할렐루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갑시다. 우리 교인들은 참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늘 와가지고 꼭 뭘 사주던 분이 안 와가지고 내가 어제 왜 안 오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또 괜히 이야기했다. 어떤 분 또 요즘 뭐 어쩌냐 이랬더니 또 뭔 이야기를 또 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괜히 이야기했다. 다 우리 성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진심이에요. 다들 진심이고 정말로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박 목사는 좀 어리석어서 잘 모르고 판단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30세였어요. 지금이야 30세 하면 아직 어린애지. 지금이야 하도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보기에는 그죠? 사실은 어리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30이면 완전히 장가가고 2번 가고도 남은, 우리 어머니도 18살 땐가 19살 땐가 갔다고 제가 그래 알고 있어요. 19살에 갔나 보다. 우리 큰형님하고 30살 차이 나는가 그러니까. 예? 20살 차이 나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다 이렇게 알아서 잘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가 보다. 예, 딱 20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강교준이가 몇 살이지? 8? 옛날 나이로. 지금 6. 그럼 아직 조금 어리긴 하다. 정향님 집사가 몇 살이지? 여기 여자의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 에스겔은 선지자로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도 예전에 30이고 이럴 때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달랐죠. 쓸데없는 이야기를 처음에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너무 힘들어 저녁에 쉬려고 이제 거기 이렇게 강가에 앉아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하면, 나는 악인이 계속 악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거스르면 반드시 그를 심판할 거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누차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는 직접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경고의 음성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전달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만약 너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 가운데서 멸망한다면 너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
그는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지만 그 피의 대가는 너에게서 찾겠다.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여러분,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옥고를 다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 백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와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네르 목사님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줄러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때 앞에 선 사람은 아무도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만 자꾸 앞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자 앞뒤를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히틀러더래요. 7번 똑같이 껐는데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 책임이다. 그래. 이 말을 들으면 미네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내 책임이냐 그랬더니 네가 8년 동안 히틀러에게 대항하고 데모하고 막 싸우려고는 했지만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한 적이 있느냐? 복음 전한 적이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삼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서 있다. 그렇게 지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바로 그 전쟁 백서라는 책이래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멸망자의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좀 친하게 계속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도하기가 좀 부끄럽다, 쭈삣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와 관련이 되고 나와 상관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내가 내 아들에게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지요? 예, 내가 우리 남편에게 꼭 전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내 동생도 꼭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중2는 북한 사람들도 김정은도 무서워한다잖아요. 중2는 예?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인도해가지고 등록까지를 그것도 전도지만은 그렇게까지 되면 더 좋지만은 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진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우리 매주일 교회 오면 무조건 이 책임을 다 하려고 이계자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다 전도하러 나가죠. 이 앞에 계속 매주 전도하러 나가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오늘 사진을 이래 보면서 그래, 이래 전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요 이렇게 자식이 교회 안 다니고 이래도 다 무슨 사건과 어떤 걸 통해 반드시 교회 오게 하나님 해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윤주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장로님 딸이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일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밤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민이를 만나게 하더니만 이게 뭐 빠지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이제 예배 중심으로 하면서 다니도록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는 그 장로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잘 못해요. 어른들이. 그런데도 기도하고 그 장로님이 장로님이 지금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다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진심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봐줘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전도할 때는 일단 기도하면서 기도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안 되어도 낙심이 안 되고 실망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불신자의 이름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요, 가족들은 이 뭐 더 아니라고 잘 안 되지만은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3년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도할 태신자를 놓고 매일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년 해도 잘 안 되더라도 또 가족 구원을 위해 여러분 오늘 그 다 집어넣어 드린 거 있잖아요. 예? 돈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여기에 다 가족 구원을 적어서 내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일에 릴레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 가족 구원을 위해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돼요. 매년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친구 5명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잘 들어서 3명은 그냥 금방 전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예배에 왔다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한 친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조지 뮬러의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장례식 왔다가 조지 뮬러가 52년을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요. 조지 뮬러가 기도로 5 친구를 다 구원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관계 전도. 이제는 막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은 그것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전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있지만은 자꾸 좋은 관계를 맺고 좋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이렇게 좋게 서로 만들어 놓는 건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들이라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다수 86%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가까운 사람이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전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 친지, 동료, 이웃들이야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태신자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주님 섬길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삶의 모범이 꼭 돼야 돼요.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감사한 거는 이거 뭐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게 내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성민이나 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참 잘못한 것도 많고 뭐 못 보여줄 것도 많이 보여줬죠. 얘 어릴 때는 애들 뭐 진짜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또 뭐 그런 것도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해주는 거는 그냥 해준다고 다 해주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돌아댕겨요. 내가 우리 집에 만약에 자기가 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왜? 우리 부모님 보면 반드시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내가 그 소리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 이건 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구나.
근데 교회 다니는데 개차반이야. 뭐 밖에 가가지고는 맨날 싸우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가가지고 막 이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성격이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10번 할 거 9번, 또 9번 하다가 또 이제 8번 이렇게 자꾸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나와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싶은데 밖에서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러면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행동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한테요. 천국에서 지옥 가는 사람한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모범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걸 좀 나눠야 돼요. 자꾸 움키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청신제일교회는 내가 볼 때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왜?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랬어요. 오죽하면 우리는 돈도 없고 그랬는데 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얀마 장칼림 목사님도 그 힘들게 일하면서 그 만두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몇 번 먹게 해줬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하잖아. 그래도 그는 베풀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해서. 그래 우리 청신 성도들은 다 그런 줄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면서 제가 우리 또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난강교회에 8년을 있었어요. 거기 8년 있을 때 난강교회 제가 800 광명 한 아파트 809동 1310호에 살았어요. 1310호는 맨 끝이에요. 저 끝이면은. 그런데 1310호에 살았는데 앞에 거의 한 5집을 그 집을 10집 중에서 9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빼고 5집 정도를 전도했어요.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한 번씩 계속 데리고 나와 우리 처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했더니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크고 좋은 걸 준 게 아니고 옆 사람들하고 좋게 지낸 거예요. 그냥 인사 잘하고 젊은 세대기잖아 우리. 내가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20년 전 거의 25년 전이니까 완전히 그때만 해도 내가 총각인 줄 알고 그러면 우리 처는 어떻겠어요? 아가씨인 줄 알지. 그러지만 어쨌든 그 세대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조금씩 나눠준 것 같아요. 그게 전도가 됐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도됐을까?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예정이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나눔. 그래 전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전도 이제부터는 꼭 관계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 방법, 구원의 방법, 구원의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세상에 어디 절이나 아니면 세상 어떤 종교처럼 도 닦는 것처럼 뭐 하루에만 남녀 호랭경교를 몇 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있거나 아니면 돌을 닦으면은 절에 가가지고 얼마나 돌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그거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조건이 100억을 내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했으니 믿고 복음을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전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잘 들어봐요. 어느 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 그런데 어쩌다가 그분이 스님을 전도하게 됐다니. 어떻게 스님을 전도했느냐? 스님이 돌을 닦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닦아도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로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이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 티켓 하나 얻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믿는 모든 삶에 그것은 저 천국의 상급으로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고, 한마디라도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되더라도 한마디라도 전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한마디라도 전도하면 하늘나라의 그 상급에 우리 집에 재료가 바뀐다 하잖아요. 여러분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왕이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롭게 잘 살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이분이 너무 실망해서 돌을 닦아도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죽으려고, 그냥 너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서 죽으려고 이제 독약을 앞에 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래가지고 그 지휘자님이, 우리 교회 지휘자님처럼 소리가 큰가 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밖에 전도지를 놓고 다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전도지라도 돌려야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인데,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는 펀쩍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 가보진 않았지만 구원이 뭔지 알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로.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예배, 지금도 남촌교회는 저녁 예배들, 옛날 우리도 다 저녁 예배들, 저녁 예배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우리.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찬양대원 하면서, 찬양대장이 했으니까 지휘자가 해서 찬양대원 하면서 교사로 충성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목사님이 중매를 잘 써가지고 결혼 잘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가 그랬다는 거, 여러분 그저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찾아서 아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고아가 있다면 고아에게는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면 다 비슷비슷해.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아. 아버지 어머니가 가가지고,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가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미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를 여기에 맡겼다, 내가 그래서 꼭 찾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사정 때문에 못 왔는데 지금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닮고, 그때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만 달라요. 기독교만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신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자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원, 부활, 승천하여 구원함으로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래서 소원이에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에서 우리는 주님 뜻을 자꾸 이루어드려야 돼요. 해피데이로 여러분에게 전도의 장을 만들어 줄 때 그냥 열심히 전도하시면 돼요. 이 해피데이 2달이라도 내가 이것을 잘 이끌고 잘 해가지고 2달이라도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거든요. 좋은 소문은 성도들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쁜 거 이런 거는 그냥 가슴에 묻어두시고 그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냥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것이 교회 맞군요, 이러면서 이런 나쁜 니은 뭐 이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때 걔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위로를 해주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시고 세상에는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그리고 목사님 자랑, 다른 거 잘 못해도 목사님이 얼굴 하나는 잘생겼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좀 웃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곳에 선교나 전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소문 때문에 개신교인들보다 천주교가 봉사를 많이 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신교보다 천주교를 더 좋게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자꾸 뭐 성도들 교회에서 바람 났다, 목사가 뭐 어떻게 돈을 땡겨 먹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바람 날라고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 바람 날라고 하면 그 저 아내가 없는 사람이 바람 나기도 쉽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더 많을지 몰라요, 천주교에서. 내가 뭐 천주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 하여튼 그런데 이게 숨겨져서 그냥 감추고 봉사하고 잘하는 것만 이야기를 잘해요, 천주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좀 덜 그래요. 그래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자 이 말입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좋은 소문을 내면 좋은 전도 환경이 만들어요. 저 정신제일교회는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때 순종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하면 2주 때 태성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할 듯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교회 와라 이랬더니 오늘 또 목사님 오늘 또 출근해요,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인가 거기하고 지금 저걸 하는데, 그 엔비디아 이 굉장히 독종인데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난주는 아주 엔비디아사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뭐 협력을 하는데 아주 막 밤에 계속 일주일 정도 지금 야근하고 또 간다. 2주 연속 교회 나오기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 그때부터 2주 연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거나 뭔가 하겠죠. 그래 괜찮다, 다음 주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포기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면서 그렇게 탄력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처음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렇게 에어컨 해주고 이런 분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작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감동을 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할 때는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전도 방법을 어떤 맹인 할머니, 문맹인데다가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표시해 놓고는 이렇게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있는데 제가 글을 몰라서 보이지 않아서 읽지를 못하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읽어주면 이 이야기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모르면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꽤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 여러분 시각장애 맹인도 전도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전도가 미련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의심이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세요. 오늘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벌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꼭 배워봅시다.
자, 보셨죠? 여러분, 벌 날개 그것으로 이렇게 도저히 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원리적으로도 뭔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라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선택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택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에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호박벌이 그 꿀을 모으듯이 그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듯이 우리도 전도에 미련한 날개짓을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